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막는 자를 멀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43주일이고 한 문답입니다. 112문답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이제 9계명.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의무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감사의 생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함께 112문답을 읽어보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2문답을 읽을 때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이제 각각 말하고 있는가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우리 다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떡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결국 말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많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세상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경우가 저는 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말보다는 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것이 남을 이제 이 계명의 본래 목적인 남의 어떤 평판이나 명예를 높여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죠. 십계명에 여러분 이 계명에 포함된 이 거짓말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율법을 전체 총망라하는 것이 10개로 종합하면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계명이 이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워낙 말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어떤 죄 중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있다는 자체는 거짓말이 그만큼 심각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 거짓에 대한 것이 십계명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여러분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들러오는 이제 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이 많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가끔씩 들려오죠. 미담이 들려옵니다. 미담은 가끔씩 들려오고, 그러면서 그 가끔씩 들려오는 미담을 보면서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막 혈뜯고 공격하고, 마치 세상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쫙 찾아내어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재미있는 표현이죠,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헐뜯는 말이 맛있는 음식 같아요. 그래서 잘 소화가 되고 잘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거나 여러분 거짓되게 말하는 것은 결국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범죄 가운데서 나타나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배우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면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너희가 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이 하와를,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거짓을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선택하면서 거짓이 나쁜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행함으로 내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할 때 내가 그 상황보다 그 상황을 모면하든지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짓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을 택하는 것 같은 목적입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거짓이 엄청난 여러분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거짓말이 지금 당장에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을 때 거짓말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죠. 당장에 어떻게 오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곤란함을 피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거짓말이 드러나더라도 그로 인해서 있는 피해가 어떻습니까?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의 힘, 그 거짓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그것을 거짓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모든 인간의 생명이 끊기는, 죽음이 찾아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 한 가지 예입니다. 이 아합 왕이 있는데요,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갖고 싶었죠.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대대로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한 아합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죠.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나봇을 모함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불량배 두 사람을 시켜서 나봇이 앉아 있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완전히 그냥 공짜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이 나봇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이라는 가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이 예언을 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아합은 전투에서 하살에 맞아 죽고 그의 피는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을까요?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죠.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그 순간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비참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비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또 이 거짓 증언 때문에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지고 대제사장들 앞에 섰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증인을 데려갑니다. 그 당시에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선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증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거짓 증언이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거짓이 주는 매우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이 우리의 상황을 모면하고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예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보면 여러분 다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거짓이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라고, 진노가 따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그는 거짓만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다 뭡니까? 그의 자녀들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는 자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본질적인 속성인 그 거짓을 따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졸개, 사탄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은 진리시죠. 이 진리와 창조하신 이 질서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 안에 계시며 그분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탄의 본질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신자이지만 사탄을 따르는 것처럼, 사탄에 속한 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참된 자유로움 없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함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모면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남습니까? 두려움이 남죠. 거짓을 행하고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탄에 속한 자겠죠. 거짓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남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고, 세상에 이 기독교의 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죠.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 가운데 속하게 되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깊은 속박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것이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은 이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거짓에서 멀리 떨어져서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고 신자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마음에 부담스럽고 단순히 어떤 죄책감,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다라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 염려함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리를 이 거짓이라는 생각이 없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유익이 있을 때에 거짓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따라 살 때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이 우리를 속박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우리가 본 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냥 좀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그냥 말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사실 여부보다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할 거야.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죠. 뭐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던 채 뭐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쉽게 판단해서 말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소문에 대해서 퍼져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자는 직접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 어떤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을 들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항상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막 놀다가 화장실에 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안 갑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할까 봐 화장실 안 간답니다. 뭐 정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하나의 어떤 얘기겠죠. 그만큼 사람들은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사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죠.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없을 때 하겠습니까? 있을 때 하겠죠. 아이고 니 정말 좋은 일 했더라 이렇게 칭찬하겠죠. 그런데 없을 때 한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험담을 하는 거죠.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러한 말을 주도해서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같은 동료라든지 아니면 상사들을 험담하든지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말인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해서 여러분 무분별하게 이 말을 전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바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여나 그러한 소문이 들린다. 그것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직접 확인하면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사람을 그냥 징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목적도 뭐냐면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일을 말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이웃의 삶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면서 그들의 실수를 감싸주고 먼저는 그들이 공동체 내에서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몇 번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약점과 실수를 말하는데 확인을 다 해가지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 구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도리어 약점을 찾아내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어떤 결점과 약점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드러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고 공동체는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됨을 하나씩 낱낱이 까발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타인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경건을 위장한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신실하게 건강한 척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척 충만한 척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행위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결국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공허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누군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반대로 신자는 진리,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신자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직과 진실함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 섰을 때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시면서 그 거짓에 대해서 거부하십니다. 진실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죠. 이 거짓, 이 한 번,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만 않는다라면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여러 거짓의 상황 가운데서 사탄은 유혹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면 너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 거짓된 행동들, 부정적인 어떤 부정과 관련된 그런 행동들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사람들 다 하고 있잖아. 이건 넘어가면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거짓 가운데서, 거짓의 증거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 진리를 걸어갈 때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과 타협한다라면 그러한 삶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관계가 거짓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거짓된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 행하시고 진실된 삶을 통하여서 거짓 가운데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